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 16절 그리고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두 곳을 봅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분이 참 좋죠. 넓은 곳에 예배드리니까. 너무 넓어서 적응이 안 될까 했더니 좁아 보여요.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저는 좌우에 이제 여기만 꽉 차면 우리 교회 대형교회 될 것 같아요. 우린 지금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5월 중순경에 믿음 목장 전종우 장로님께서 피천드 선생님의 시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5월입니다. 좀 긴 시라서 끝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이 지금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5월 속에 있고 5월 끝자락에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월의 기념일이 많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청년의 날, 그 감동을 그대로 안고 5월에 그냥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기에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인 5월 보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50장 가운데 1장, 2장 그 작은 부분만 할애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인간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로 꽉 채워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마지막 요셉의 가정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사회를 이루기 전에,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핏줄로 이어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바른 가정을 세워가지 못하면 사회가 설 수 없고 나라가 설 수가 없다는 분명한 일깨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가정은 한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최소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들이 많이 아픕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 땅의 가정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합니다. 아까 막방목 찬양 첫 번째 불렀던 것처럼 힘들고 고달프고 이런 중에 며칠 전 텍사스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총기 사건은 우리 모두를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18살 앳된 고등학교 시니어가 저지른 범죄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결국은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많은 따돌림과 무시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총이 있었을 뿐입니다. 총기도 분명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정의 문제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똑바로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힘겹게 인터뷰를 했어요. 짧은 인터뷰 속에서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아들도 용서해 주세요. 정죄하지 말아 주세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는 가운데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사람들의 증오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이 청소년,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니 강대국 미국에는 정말 없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때는 준 후회지만 이 아이가 가정에서 사랑을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받았더라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또 곱씹어 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긴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희생된 두 분 선생님 중에 한 분 남편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울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희생자 가족들과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 학생들, 빨리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가정에 대한 5월을 우리는 묵직한 마음으로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모세가 애굽 왕실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 40년 막바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평소처럼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를 보셨지만 그 하나님과 인카운트한 건 때가 처음이에요. 오늘 보면 앞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 누구인가 이렇게 밝혀줍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그런 많은 이유가 있어요. 40년 전 모세가 애굽 왕자였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그리고 바로는 놈을 사서 잡히면 죽을까 봐 급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그냥 지낸 거예요. 양치기로. 그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그였기에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지금 바로가 누구인지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면 죽는 거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 이 나이 많은 80에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간다고 치자고요. 가서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라고 제가 그들에게 설명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세의 무림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가서 야곱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돌보아 너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그럼 우리가 3-4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딱 3번뿐이야. 3 times. 이 사전적 의미는 더더더더 딱 3번으로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3번이면 족하다.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후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3번까지 말씀을 한 번이면 족한데 그런데도 모세에게 3번씩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모세로 하여금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자꾸 묻는 사람은 자꾸 대답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위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3번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들으신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God of Abraham, God of Isaac, and God of Jacob. 언뜻 보기에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세 사람들의 이름을 그저 열거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당신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곧 이미 죽은 조상에 불과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차라리 야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훨씬 감이 빨리 잡힐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모세 내가 아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번씩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 모세에게 이미 죽은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게 한 이 말씀을요, 훗날 예수님께서도 다시 그걸 끄집어 불러오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라고 따지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분명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당시에 육신적으로 틀어 죽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리고 당시 모세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는 어리벙벙하게 들었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로서 처음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아무리 됐어도 죽은 이삭도 야곱도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지위와 권위에 걸맞은 능력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적으냐 많으냐 그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말하면 대통령의 권위에 따른 파워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옮긴다면 옮겨지는 거예요. 장관이 말하면 장관의 권위에 따르는 파워가 있는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그리고 사람은 각자 사회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자신의 말의 권위와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도 그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한 분이시며 능력과 권위 또한 무제한이며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 말씀 모세에게만 적용이 아니라 오가는 모든 영원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만 언급하신 겁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장을 줄 때 똑같은 상장 줄 때 뭐라 그래요? 다 읽지 않잖아요. 한 번 크게 그 다음 뭐예요? 다 읽고 이하 동문. 그럼 끝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말씀하셔도 그 효과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명 각기 다른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이삭이 아들입니다. 야곱은 손자입니다. 이삭에겐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야곱은 아들이면 동시에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요, 이삭이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거저 우리가 부모님의 자식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고 동시에 우리 자식이 부모이자 손주의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처럼 말씀입니다. 먼저 하면 증조, 증조 하나 없이 퍼져나가죠. 세대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입니다. 그리고 3대역을 대략의 시간은 약 300년이 흘러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가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3대에 걸치는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인내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순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손자 야곱의 험악하고 고생했던 험악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마냥 좋은 세월만 있는 게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가정이요, 그것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근사하게 앉아 계시지만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 목회 단상에 썼지만 아픔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3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이요, 대를 잇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알 것은 이것입니다. 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대는 최소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대란 단지 숫자만의 3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담겨 하나님도 우리 사람 써서 하기에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면 우리가 신이게요. 저 한 사람 하기 위해서 60여 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 하나 제대로 쓰기 80년을 기다리신 분이시거든요. 그 시대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200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300년이 되거나 아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해나간다면 반드시 형통한 가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저희 교회 3대를 넘어 4대, 5대로 접어들면서 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2대에 접어든 가정들도 있고요. 이제 나로부터 시작한 1대인 가정도 있습니다. 얼마의 대를 이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적어도 지금부터 3대를 미리 내다보며 오늘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쉬지 않고 눈물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손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언뜻 보면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착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이 해를 가리는 장면을 본 적 있으세요? 달이 해를 가리는 가능하잖아요. 마치 해를 가려서 해를 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해를 향해 달이 안 끼고 해가 달을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육안의 착시일 뿐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내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안기듯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흔들리지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꼭 품어주시고 다듬어 그렇게 만들어 가실 뿐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 아들을 완벽하게 해놓고 딱 가셨나요? 어리버리하고 그냥 형편없는 제 아들 그냥 두고 한 놈 훌쩍 가버리셨어요. 무책임하게. 예수님 제 아들 누구였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내세워크시면 주변인들이었어요. 이렇다는 말은 지위나 권력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그때 저들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산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제 가정에 딱 나가면 어때요? 바람 앞에 흔들 촛불같이 연시 흔들거리는 언제 꺼질까?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에요. 그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가정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정에 대한 올해 마지막 주를 보내는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손자와 손녀, 아들과 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됩니다. 잃어버린 가정 예배를 다시 찾으십시다. 매일매일 드리기 힘들죠. 한 달 앞에 D타임 정해놓고 이때는 다 모여라. 주으로 모여라. 반드시 짧게 딱 모이고 끝.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헤어질 때 찬송과 기도로 재무장하십시오. 우리 식사 때마다 한 자리 말씀 먼저 읽고 수절을 드십시오.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그들 앞에 놓이는 모빌들 알죠? 예, 모빌 이게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 모빌 육안으로 막 아슬아슬해요. 애들 눈은 찔릴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종류의 물체들이 가나다란 실에 연결돼 가지고 미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야 어떻게 저게 안 끊어지고 붙어있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바로 모빌 같아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구성원 어느 누구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대 간 관계도 계속 변해요. 아니 얘가 안 그랬는데 뭐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도 교체됩니다. 동시에 인생 크고 작은 사건도 막 밀어닥쳐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모빌같이 연약한 가정을 매일 눈물의 기도를 품으며 하나님께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의 강한 사랑과 은혜의 실로 여러분 가정의 연약한 부분을 아주 칭칭 감싸 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부분들은 붙여주실 거예요. 끊어진 부분들은 이어주실 겁니다. 상처난 부분들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청년들. 청년들 참 좋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차가 낮죠. 근데 매주 이처럼 이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모습, 제가 귀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귀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욱이 시간 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은 더더욱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세대는 물론 여러분의 후대, 이 다 장가들 갈 거 아니에요? 행통의 복으로 이어지게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단생에서 가정의 아픔을 준 이유를 제가 좀 자세히 썼어요. 다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 그냥 있으면 아픔뿐이지만 이 아픔의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이 아픔을 줬나? 너로 특별한 행복을 누리게 한 선물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모자라고 엄마도 모자라고 할머니도 그렇고 다 모자란 사람이 그래 이렇게 뭉쳐가지고 조금씩 사랑을 얻고 배려를 얻고 참아주고 덮어주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정 형편없는 가정이었어요. 콩가루 집안이 예수님 가정이에요. 요즘 말은 미혼모가 아닌 그런 수준이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형제끼리 싸우고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장남인 아들이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말았거든요. 그 모든 아픔을 끈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돌려주셨고 생명으로 돌려주셨고 놀라운 선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아픔, 여러분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돌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의 날 동안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훈훈한 봄기운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 모두를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다 받았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우리 많이 모자랍니다. 그냥 두면 쓰러집니다. 하느님, 감추고 싶은 가정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만고만한 아픔이 있길래 하느님 그런 아픔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 주님이 이걸 덮으셔서 우리 가정에 많이 필요한 귀한 행복을 돌려주신 믿고 아픔 속에 서로 부둥켜 안으며 서로 위로하고 참고 더 존중해주는 귀한 신비한 믿음의 가정으로 평생 가게 하시고 대대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